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녀답게 배우며 실천하라. 자녀답게 배우며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배실에 오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지요? 오늘 점심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작은 교회일 때 누리는 또 다른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은 자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 주일을 어린이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하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어린이가 주인공이죠. 분명 쉬는 날인데 주인공에서 소외된 부모의 마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하면 또 어린이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 주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주일. 그러면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주일의 주인공,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자녀들이 누구인가? 우리 모두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녀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연예인들이 자기가 커서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보고 싶다 친구야, 또 반갑다 친구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프로그램에 나간다면 저는 중학교 때 3학년 9반 4번 같은 반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종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김혜재 일어나 웃으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둘이 영문도 모르고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둘이 가위바위보 하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우리 반에서 꼴등이다. 친구들은 깔깔깔 호호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성적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꼴찌가 부끄럽지도 않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저는 5번, 한종태, 그 친구는 4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컸다.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매일 놀러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오려거든. 책을 가지고 와라. 제 인생의 가장 당혹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없는데, 책장을 넘겨본 적이 없는데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책을 한 권 가지고 갔습니다. 역사책입니다. 다음 날도 역사책, 그 다음 날도 역사책, 그 다음 날도 역사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친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옆에서 역사책을 넘기면서 한가롭게 독서를 합니다. 친구는 공부하고 저는 독서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친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국어책이요, 안에가 까맣습니다. 선생님이 한 말을 왜 거기 다 써놨지? 까맣게 써놨습니다. 영어책, 수학책도 빽빽합니다. 칠판에 선생님이 다 써준 걸 왜 거기에 또 뺏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연습장에다가 수십 번을 씁니다. 눈으로 암기하고, 입술로 암기하고, 귀로 암기하고, 생각하면서 암기하고, 마음으로 암기합니다. 계속 중얼중얼. 알고 봤더니요, 그 친구가 반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탑3. 위로가 되시나 봐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픈데요. 똑같은 탑3였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역사 시험 결과 4번 한종태 90점. 우와. 5번 김혜재. 선생님이 시험 점수를 보면서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김혜재 95점. 그쵸, 이 반응이 나왔죠. 원래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에 있는 친구들이요, 조용합니다. 한 친구가 하는 말이요, 너 컨닝했지? 그럴 만도 하죠. 모든 과목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역사 점수 딱 하나만 95점을 찍은 거잖아요. 저는 공부 안 했습니다. 뭐 했죠? 독서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수십 번. 시험 범위를 수십 번, 아마도 수백 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사책 하나, 한 우물만 파면 된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하면 되는구나. 공부하면 된다는 것을 중학교 3학년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대학교 때 1등도 했습니다. 이 반응 좋습니다. 꼴찌에서 1등까지 순전히 그 친구 한종태 덕분이었습니다.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그 후에 그 시간 이후로 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성을 가진 분만 보면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법이란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추는 것, 그리고 이런 유형의 질문, 문제에는 이런 답이 정답이다, 이걸 찍는 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공부하던 방법,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방법을 친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연습장에 수십 번 쓰면서 눈으로 암기하고, 귀로 암기하고, 입술로 암기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암기하는 공부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꼴찌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1등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이 되길 원하세요?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으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1등 신앙 안에는 남다른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거저 1등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 있는데 삶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과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아모스 8장 1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두 말씀 다 시작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그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올곧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재앙이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요 미래와 소망이라고 했는데 기근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고난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있고 지금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 떠나질 않습니다. 평강이 없고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어린이날 때, 또 여러분이 내일 어버이날 때 자녀와 부모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섬기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통곡과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하죠? 텐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운 밤에 사막은 더 추워지는데 뜨거운 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필요하다고 공급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허다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거는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다른 것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더 필요한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받은 그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광야 1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그 광야 속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4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았던 부모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의 2세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의 나이는 120세.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녀 손들을 다 모아놓고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배우고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분명 40년 전의 언약입니다. 십계명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조상 1세대 부모 세대와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2세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지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그때에 곧장 불순종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려거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임했던 그 십계명이 약속이 자녀 세대까지 흘러오고 계승되게 되었습니다. 자녀 세대가 복받는 비결은 부모 세대가, 또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녀 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세대, 이제 광야 2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세대와 부모 세대와의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던, 광야 40년 동안 주셨던 그 만나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부어주셨던 만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불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가기, 눈으로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모세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자녀 세대가,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세대로 탈바꿈할 것인데 그들이 가는 그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히려 광야를 지나는 때가 더 좋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해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던, 만나로 함께해 주셨던, 아무 걱정 없었던 광야가 더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이제 자녀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녀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40년 후에 자녀 세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0계명이 너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10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만나다, 이것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는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붙잡으실 것인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살아가는 비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10계명, 10계명, 10계명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아는 세대가 없습니다. 10계명을 구약의 계명이라고 터부시합니다. 10계명 암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들이 없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를 타면 안 넘어집니다. 잘 안 넘어지죠? 왜냐하면 세발 자전거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또한 뒤에서 아빠가 꽉 붙잡아 주기 때문에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두발 자전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발에서 두발 자전거를 타는 그 과정 중에는 거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발 자전거를 탑니다. 모양은 두발 자전거처럼 큰 바퀴, 작은 바퀴가 달려 있고요. 뒷바퀴에는 작은 보조 바퀴 2개가 달려 있어서 네발 자전거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저를 부릅니다. 아빠, 보조 바퀴 떼주세요. 이거 없으면 넘어질 건데, 아니 그냥 떼주세요 말합니다. 정말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떼달라고요. 왕짜증을 냈습니다. 보조바퀴를 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자전거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마자요, 자전거 한 대가 제 앞을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싱긋 웃으면서 아빠 이러고 갑니다. 금세 두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보조바퀴를 달아줄까? 라고 물었더니요, 아니, 두발 자전거가 훨씬 재밌어. 다른 친구들처럼 쌩쌩 달릴 수 있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보조바퀴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의 보조바퀴,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생애를 끝내고 세상 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기적과 같은 만나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데 광야에서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공급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짱,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보조 바퀴 떼자.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까? 의지하던 것, 기적 같은 삶을 의지했던 것 다 떼도 된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제 아들이요. 자전거 타고 보조바퀴 없이도 막 쌩쌩 달리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누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오히려 보조바퀴가 안심으로 들어두었던 그 보험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자전거의 앞바퀴입니다. 앞바퀴는 그냥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핸들과 같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방향만 결정을 합니다. 뒷바퀴는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힘이 생기고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핸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뒷바퀴인데 아무리 방향을 잘 잡아도 기도가 없으면 자전거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강력한 센 기도를 하지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그러진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이 앞장서고 기도가 뒤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의 핸들처럼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붙일 말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을 눈으로 암기하고 입술로 암기하고 귀로 암기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암기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광야에서 배운 이 십계명, 그 삶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라. 세상 속에서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팔복입니까? 제자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십계명처럼 팔복,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신 겁니다. 팔복은 신약의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 팔복,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지키고 지금도 간수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포기하면 그 인생은 끝납니다. 미션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으십시오. 신명기 5장 안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든지 합독을 하든지 신명기 5장을 다 읽으시고 완독하셨으면 단톡방에 남겨주십시오. 그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혼자 읽으셨어도 좋습니다. 읽으셨으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읽은 그 말씀 10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가 없어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만나 생명의 떡임을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답게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